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나이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새해에도 하느님의 은총과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복이 우리 신자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또 새해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모 기사의 성모 신신 미사를 같이 봉헌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릴 줄 알았는데 안 잘리고 또 나왔습니다. 올해쯤에는 잘릴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고통스러운 걸 싫어하고 재밌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또 게임을 좋아합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예전에 인기 있던 게임 중에서는 그 아이를 키우는 게임도 있었어요. 아이를 키우는 게임이 있었는데 아이를 잘 키우면 좋은 엔딩을 맞게 되고 또 조금 신경을 안 쓰게 되면 비뚤어진 길로 빠져가지고 또 나쁜 엔딩을 맞게 되는 그런 게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이 하는 일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게 되는데 우리가 이 오신 예수님을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애는 내 애가 아니다 라고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을 잘 키워내서 그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와서 이제 수태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수태고지가 사실은 천사가 우리에게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는 남자인데 제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이렇게 또 대답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믿지 못하는 그러한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성모님께서 순명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또 키워 나가는 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인으로서의 사명이 아닐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잘 키워내서 그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인 것이죠. 말로서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키워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우리 신앙인이 복음을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것이고, 그리고 싫다고 예수님 미워질 때도 있습니까? 살다 보면 예수님 미워질 때도 같이 가고, 또 예수님 아프다고 버려두고 가면 될까요? 또 가서 주워 오면 되죠. 또 버려뒀다가 주워 오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아픔도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도 같이 져 나가면서, 근데 그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예수님 십자가예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또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있는데 나는 그게 싫다 하면서 또 달아나고 그러면 의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 김효근 사님 신부님 생각나세요? 예전 여기 주임 신부로 계시던 김효근 신부님. 김효근 신부님이 항상 하시던 얘기가 신앙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된다. 또 예수님한테 신앙이 없으면 예수님한테 의리라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잘 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예수님 잘 키우셨어요? 잘 키우셔가지고 이렇게 딱 세상에다 잘 내놓으셨습니까? 저도 뭐 좀 키우다가 어디다가 내팽개 쳤는지 생각도 잘 안 납니다. 언제 내팽개 쳤는지도 생각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다시 또 오셨죠. 예수님께서 또 오셨으니까 우리 신자 여러분들 또 아기 예수님을 잘 키워내셔서 조금 있으면 또 얼마 있다가 또 바로 사순입니다. 또 사순 시기가 돌아오는데 그때 또 한번 점검을 또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또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잘 키워내신 또 모범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살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 있었습니다. 성모님의 4대 교리가 있죠. 4대 교리 중에서 제일 아마 처음 정해진 교리가 이 천주 모친이라는 그런 교리가 아닌가. 4대 교리가 뭐죠? 그 평생 동정, 천주 모친, 그다음에 무염시태, 그다음에 몽소승천. 제가 뭐 여러분들을 시험하려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시험해 보려고 내가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다행히 몽소승천에서 좀 약간 좀 잘 안 들려가지고 헷갈렸는데 제 자신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주의 성모 마리아, 천주의 모친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천주의 성모, 곧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말은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것이죠.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어머니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이죠. 어떻게 인간이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으십니까? 우리 신자 여러분들은 교리 배우시면서 어떻게 성모님께서 인간이 어떻게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 수가 있지?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데, 천지의 창조주의자 시초인 하느님에게 어떻게 어머니가 있을 수 있느냐라는 논란이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물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그런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어떤 결론이 도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알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뭐 얼마 있지 않아 우리가 그래도 살아 있을 때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의 재림은 곧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이 죽고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라는 성찰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과연 누구이시길래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은 별로 생각이 없었죠. 예수님이 뭐 하느님이신지 아닌지 뭐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뭐 와가지고 데려가시면 되겠지. 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예수님에 대한 성찰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셨을까? 그런 어떤 물음이 그분이 세우신 교회와 이 세상 종말에 대한 신학적 성찰이 수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수백 년 동안 공의회가 있었죠. 몇 차례 교회에서 공의회를 거쳐서 결론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셨으며 그것이 분리될 수 없이 하나라는 사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느님이신데 그것이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이신 예수님이 따로 있고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한 예수님이 신성과 신성을 모두 지니셨다라는 어떤 신학적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히 성모님은 분리될 수 없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 예수님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또한 성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모님을 천주 성자의 어머니로 공경하지만 공경의 이유는 이에 머물지 않습니다.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교회의 초세기로부터 존재하던 것으로 성모님이 바로 삶으로서 신앙을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순명으로서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동참하였으며 묵묵히 예수님을 따르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또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의 날에도 제자들과 함께 머무십니다. 하느님은 작은 소녀였던 성모님을 교회의 어머니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태어나심에서 죽으심까지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가 우리들의 어머니가 되셨는가 그런 것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서 마리아는 목동들이 전한 소식을 듣고 다들 놀라워하는 와중에도 이 모든 일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인사를 받을 때에도 이 인사말이 무엇인지 놀라워하며 곰곰이 생각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이 일들을 경험하며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처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을 때 마리아는 자신에게 닥친 일에 대해 놀라워하면서도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성모님께서도 자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 지극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돌을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는 서둘러서 늙은 나이에 아이를 잉태하고 세상을 피해 산속에 머물고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 천사의 말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신에게 일어난 일과 또 천사가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러한 위기감을 느끼고 또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를 잉태한 몸으로 먼 산길을 걷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루카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이러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서둘러 갔다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성모님의 급박한 상황을 그려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냥 성모님께서 느긋하게 하느님께서 아이를 주셨으니까 뭐 다 잘 되겠지 하고 천하태평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서둘러서 그 유다 산악 지방을 산길을 급하게
걸어갔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역시 아이를 잉태한 엘리사벳이 있었고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인사하자 성령으로 가득 차 마리아에게 외칩니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마음에 무한한 위안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안배된 하느님의 계획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낳은 후 목동의 방문을 받고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음에도 이제 마리아는 놀라지 않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을 때 왜 저를 찾아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성모님은 주님의 뜻이 차츰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공생활을 하시기 시작하고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첫 기적을 일으켰을 때 거기에 성모님도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마리아의 성모님의 또 공생활도 예수님께만 공생활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모님께서도 공생활이 있었다 하는 것이 제가 뭐 써놓고도 했는데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성모님은 적극적으로 혼인 잔치의 손님들을 위해서 포도주를 예수님께 부탁하십니다.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아님을 이유로 부탁을 거절했음에도 성모님은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강한 믿음과 함께 이웃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도 강론 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성모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준비시키시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미사가 있는 이유는 뭐죠? 토요일날 미사가 있는 이유는 주일 미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미사 나온다고 해서 내일 미사 나가셔야 돼요? 안 나가셔야 돼요? 나가야 되죠. 오늘 미사가 준비해요? 내일 미사가 중요해요? 미사는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삶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절정을 맞이하듯이 성모님의 삶도 언제 절정을 맞이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십자가 아래에서 성모님의 삶도 어떻게 보면 절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요한복음 19장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복음은 써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성모님은 우리의 어머니가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항상 예수님께 전구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분들도 묵주기도를 많이 하시고 계시죠? 저도 묵주기도를 매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또 묵주기도를 하면서 분심에 빠져가지고 그년이 나를 하면서 마음의 상처 묵주기를 하면 항상 마음의 상처가 떠오르게 되고 안 좋았던 기억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유튜브 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꼭 묵주기도도 한번 하게 되면 그 머리가 점점 맑아지면서 옛날에 나한테 잘못했던 사람들 얼굴이 하나하나 다 생각이 나면서 분심에 빠져들게 되면 내가 3단까지 했는지 4단까지 했는지 묵주를 돌리고 있어도 모르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가 다시 1단부터 다시 해야 되나 그런 것들도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근데 묵주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성모님과 함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 중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점점 묵주기도를 하다 보면 또 그 미워했던 사람들이 또 용서가 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생각도 나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용서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올바르지 못한 지향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도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하느님께 그것을 대신 전구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결하신 마리아는 집착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실로 우리가 어머니라고 부르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식들 사랑할 때 자식이 예뻐서 사랑하나요?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저보고 너 왜 이렇게 잘생겼냐고. 왜 웃으시죠? 잘생기지 않았다는 건가요?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존재 자체로서 또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모님이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있음을 잊지 않는 그런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